할렐루야. 오늘 1월 30일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응답하시며 돌봐 주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믿고 구하면 또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기뻐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기쁨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망에 대해서 금주 내내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참 많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면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는 이 교회에서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 요구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과는 좀 어울리지 않고 이런 것들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경고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로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좀 이해하기 힘들지만은 다른 번역어를 보면은 이와 같은 개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인데 누굴 조심해야 되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장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할례를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인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아주 심하게 말합니다. 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썼던 단어가 참 재밌죠.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애완견은 그 품 안에 안겨가지고 재롱을 떨잖아요. 그러나 들개들은 돌아다니면서 짐승들을 잡아먹고 공격을 하는 그와 같은 것들. 쉽게 말하면 흔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흉보고 욕할 때 목 같은 인간, 개 같은 인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러한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개인데 그것은 악한 일꾼이다. 그리고 또한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이 세상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들의 말이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 율법적인 요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인과응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을 꼭 인정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물론 인과응보가 틀린 건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는 틀림없이 있죠. 보답을 받아야죠. 근데 이것이 도덕적인 면이나 또는 어떤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인과응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잘못되면 또 문제가 있죠.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거기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꼭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속담에서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라고 말씀을 배웠고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을 다 통해서 인과응보의 원인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율법적인 태도죠. 이 율법적인 태도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각과 부합합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은 현대식으로 말하면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내가 일한 만큼 가져가라 그런 얘기죠. 일을 열심히 해서 많은 열매를 나타났다면 더 많이 월급을 주겠다.
그러나 일을 하지 않으면은 돈 안 주겠다. 1시간에 했으면 1시간 받아가고 2시간에 했으면 2시간 받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이 일견 옳게 보이는 율법적인 태도이고 세상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히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을 적용했을 때는 율법적인 것을 적용했을 때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능력으로 또는 우리의 어떤 삶의 결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는 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구원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로움의 근거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때 자꾸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에다가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도 상당히 크게 문제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을 말씀해 보면은 무슨 일들이 벌어졌었냐면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이방 형제들에게 모세가 가르친 풍습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안디옥은 이미 13장에 바울과 또 바나바 또는 거기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많은 율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제약 요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건 먹어서 안 되고 저건 먹어서 안 되고 또 구약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하지 말라는 목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유대교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죠.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복음에다가 모세의 율법을 접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첨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유대교화하는 거죠. 유대교는 바로 율법주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다가 유대교화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에다가 율법적인 요소를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동시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우리의 업적을 같이 붙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갖게 되면 신앙생활에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기준은 내 삶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기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겼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성경도 더 열심히 읽어야지. 그렇게 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많이 낸 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가로서 뭘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이루어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하는 거지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열심히 안 했을 때는 자책감이 들고 열심히 했을 때는 교만함이 들고 또 거기에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또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근거를 다게 된다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했다는 일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되고 결국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실적주의, 업적주의, 메리트 시스템으로 나가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는 불평불만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적인 태도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이루어지면은 교만해지고요. 안 이루어지면은 불평불만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됩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문제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주의적인 태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역사하셨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그 큰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 중심의 삶,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하루, 축복된 하루가 주님의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율법적인 태도나 내 자신의 업적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과 은총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